자, 오늘은 로마서 강의 44번째 이웃을 기쁘게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단순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십계명인데요. 이 십계명은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하여서,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와서 이렇게 물었죠.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것을 축약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속에는 바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축약적으로 들어있고, 또 그것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소개하고, 또 그 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이웃 사랑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은혜는 이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누구를 기쁘게 하지 말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누구를 기쁘게 하라?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1절 말씀인데 함께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1절에 보면 두 종류의 믿음이 등장합니다. 두 종류의 믿음의 사람들. 어떤 사람이죠? 믿음이 강한 사람이 등장하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14장과 15장이 이렇게 연동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14장에 나타난 로마 교회의 상황을 보면 이 로마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들의 문화는 다양했어요. 그리고 이들의 신앙의 그런 차이도 아주 다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로마 교회 안에도 몇 가지 이런 차이로 인해서 갈등들이 있었는데, 율법에 대한 문제,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음식에 관한 그런 문제 때문에 서로 이렇게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그런 황제가 AD 40년경에 이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이렇게 내려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냐면,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하게 되다 보니까 로마 교회 안에 크게 두 부류라고 그랬잖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추방하게 되니까 로마 교회 안에 이제 누구만 남은 거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이 로마의 교회가 재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추방령이 이제 해제가 되어서 시간이 지난 후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들어와서 이제 교회 안에서 같이 활동을 하려고 보니까 예전보다도 더 많은 차이와 갈등이 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4장 15장은 이러한 로마 교회 공동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서 이 바울이 그 내용들을 고려해서 보낸 내용이 14장과 15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강한 자는 여러분을 한번 추측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을까, 아니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을까? 믿음의 강한 자와 약한 자는 대체적으로 이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강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누구였냐면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 이들은 음식을 자유롭게 섭취를 했죠.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로마 교회가 음식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음식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시장에서 파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볼 때 이건 우상의 제물이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 대부분 이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무슨 얘기냐, 우리 율법에 하면 율법을 중요시 여겼고요, 이건 부정한 것이야, 우상의 제물은 먹어서도 안 돼 하면서 양심의 거리낌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고 혹은 먹은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대체적으로 이 강한 자들은 이방인 신자들이었었고, 이들은 음식을 자유롭게 섭취했으며 율법과 의식의 구애를 받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자유,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인 반면에, 믿음이 약한 자들은 유대인 신자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들은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고 여전히 율법을 꼭 준행해야 된다. 그래서 율법대로 해야 되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왔던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에서는 할례의 문제가 이렇게 대두가 됐죠. 율법의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율법 준수가 신앙의 올바른 척도였기 때문에 양심에 여전히 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 거리낌을 가지고 있었죠. 대체적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처럼 유대인 신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약한 사람들이 있죠. 신앙이 연륜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직분하고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기 말씀 전하면서 로마서 말씀을 전하면서 한 교회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100년 동안 그 자리에 피아노가 있었어요. 자, 이것을 옮길 수 없다라고 막 강력하게 주장한 분들이 계셨죠. 이걸 우리 교회에 이 세워질 때부터 이것이 있었으면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거 움직이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는가 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은 이제 소위 경배와 찬양이 이렇게 자유로워졌지만 초창기에 경배와 찬양 이렇게 열린 예배 이렇게 드릴 때 수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불경건하게 이게 드럼을 치냐? 우리 임검사님은 불경건한 드럼을 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는 이 드럼이나 그런 것들이 좀 이 세상적인 음악에 많이 쓰였잖아요. 또 교회 안에 워십이라는 게 있어요. 율동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주일학교 때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많이 하는데 어른들이 어떻게 예배는 경건하게 드려야 되지, 예배 전에는 조용하게 기도하고 묵상해야 되지, 예배 전에 어떻게 그렇게 율동하고 찬양을 하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 초대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들의 갈등이었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까? 다양성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에 중요한 문장이 하나가 있는데 약점을 담당하고라는 그 말씀입니다. 약점을 담당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약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약점을 담당하라고라고 이야기했지, 그 약점을 지적해라, 비난해라, 혹은 비판해라고 꾸짖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아요. 아이가 막 태어났어요. 이제 1년도 안 된 아이는 똥오줌을 못 가리죠. 그렇죠? 똥오줌을 못 가리는 그 아이가 기저귀에서 이렇게 우리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기저귀에다 똥오줌을 쌌다고 그래서 그것을 비난하는 엄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갓난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아직 그럴 수준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약한 자의 약점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약한 자의 약점에 대해서 너희들이 담당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담당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바스타조라는 말인데요. 기본적인 뜻은 운반하다, 지다, 지니다, 견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 단어를 어디에 쓰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이 바스타조라는 이 뜻, 담당한다는 그 뜻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두 곳만 말씀을 뽑아봤는데, 첫 번째로는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이 이게 담당하고 바스타조예요. 바스타조. 그러니까 어느 때 이 담당한다, 진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십자가와 같은 어려운 것을 감당을 할 때 이 바스타조를 써요. 또 갈라디아 6장 2절에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할 때, 서로 지라 할 때 바로 이게 바스타조입니다. 그러니까 짐이나 십자가와 같은 그런 어려운 것들을 지어주는 것, 대신 지어주는 것, 대신 지고 가는 것, 이게 바스타조입니다. 그것이 약점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한 자의 무거운 짐이나 약한 자의 십자가, 약한 자는 무거운 짐을 이게 들고 가다가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그것 때문에 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그래서 대신 그 짐을 짊어주거나 약한 자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거나 무거운 짐을 질 때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쓰러졌다고 해서 비난하지 않고 기쁨으로 어떻게 내가 그것을 대신 감당해 줄 수 있을까?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한 십자가 너 왜 그것도 못하냐라고 비난하지 않고 대신 그 십자가를 져주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져줄 수 있을까? 그 근거가 무엇일까? 그것은 뭐냐면 바로 희생과 헌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랑에 근거한 것이 될 때 바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에 근거한 것이 될 때.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약한 자의 약점을 그렇게 담당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구제하고 내 돈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게 바르게 행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그 약점이 뭐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약점이 죄의 문제이고 사망의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인간의 약한 자의 그 약점을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담당해 주셨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 구약에서 나무에 달린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저주 받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약한 점,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약점을 예수님께서 무엇을 받으면서까지도 담당해 주신 거예요? 저주를 받으면서까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님의 그 저주는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의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나음을 얻었다고요. 원래는 우리가 채찍에 맞아서 죽어야 될,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한 자, 죄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약함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시고 대신 저주받아 주시고 대신 채찍에 맞아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본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두 가지 중요한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웃을 기쁘게 하는 중요한 원칙이 뭐냐? 여러분, 악한 자들도 서로 기쁘게 할 수 있죠. 강도짓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강도짓을 했을 때 야, 너 어쩜 그렇게 멋지게 강도짓을 했냐라고 멋지게 그렇게 했냐라고 서로 기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이웃을 기쁘게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기준이 뭐냐면 이게 선을 이루는 것이 돼야 된대요. 선을 이루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덕을 세우는 것이 돼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선을 이룬다는 것은 도덕적인 성장을 이야기하고 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성장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덕을 이렇게 세운다라는 그 뜻이 건축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다움을 이렇게 잘 세워나가는 것, 교회를 건축해 나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결과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웃을 기쁘게 하고 있는지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이게 진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죠.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잘 세움받도록 그리고 교회로 세움받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나바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었고 그러던 사울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사울의 옛날의 성품이 어디 갔겠냐? 사울의 그 행동이 여전히 이들에게는 증오심으로 남아있는데 이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울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을 세우고 교회 안에 연결시켜주고 교회 안에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바로 이 바나바가 사울의 약점을 담당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 줌으로 기쁘게 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한 성도를 바르게 세워서 마치 바나바가 이 바울을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이렇게 온전하게 세우는 것처럼 약한 자의 약점을 우리가 담당하게 될 때 성도를 온전하게 한대요. 그리고 그 성도를 통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잘 세우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잘 세우는 비결이 뭐죠?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의 약한 자들을 잘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를 때로 힘들어할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져주고 감당해야 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는 거.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이제 교회 봉사할 때 그런 사실은 체계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권사님들은 잘 인식은 못하는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권사 직분 받으면 권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신방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또 구역 돌보는 거야.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도 하나둘씩 이렇게 가르치고 잘 배우게 합니다. 또 어느 때는 이렇게 신임 권사님들이 힘들어할 때 권사님들이 좀 오래된 경험 많은 권사님이 나가서 그걸 도와줍니다. 이게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권사로서 성장해 나가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이 권사님들이 쓰임받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바르게 세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섬김과 봉사를 하고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모범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모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과정에 다양한 형태의 비방과 조롱을 이렇게 경험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비난과 조롱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방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이렇게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를 귀신의 왕으로 폄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그 권세로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을 물리쳤는데 이 종교지도자들이 뭐라고 비방을 하냐면 예수가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저짓을 했다라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비방합니다. 또 군중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하죠. 요한복음 10장 3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돌로 너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바로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신성모독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돌로 친다, 저주한다라고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신성모독형으로 비난을 받았죠. 또 심지어 십자가에서는 극단적인 그런 조롱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입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이들이 희롱을 했대요. 그들이 조롱하고 희롱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모든 치욕들을 다 받아들이죠. 여러분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야, 왜 그런 사람 도와주냐? 왜 희망이 없는 사람 도와주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당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일을 계속해서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비난과 조롱을 계속 그렇게 감당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약함을 감당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비방과 조롱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었죠?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사망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의 죄악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약함을 모두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약한 자가 우리가 져야 될 그 짐을 예수님께서 다 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편 124편 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예수님께서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 주셔서 우리의 죄의 올무, 사망의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그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벗어났도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유의 기쁨을 주고 사망으로부터, 이 죄악으로부터, 모든 그 올무로부터 우리를 끊어뜨려 버리고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약한 자의 그 짐을 담당해 주셨다는 것이죠. 또 왜 예수님은 비방과 조롱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비방과 조롱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의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주님이 모델이라고 그랬죠. 이유가 뭐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 자기를 인정받게 하는 거. 사람들에게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하고 이왕이면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더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거절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시편 69편 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말입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수님에게 그 비방이 미쳤대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 시편 69편의 9절의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우리는 행복을 구하고 복을 구하는데 지금 예수님에게는 뭐가 지금 임한 거죠? 비방이 임한 것이죠. 왜?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그냥 그대로 계셨으면 괜찮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냥 사람으로 오셔서 기적만 행해도 괜찮았는데 약한 자의 약점, 죄와 사망의 권세,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짊어지심으로 예수님이 그 모든 비방과 조롱을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놀라운 기적만 해가고 사람들 모으고 멋진 말로 예수님 설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모였을 때 기적 몇 편만 베풀어도 수많은 그런 인기와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 수 있는 평생의 그런 시간들을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사람들에게 최소한 그래도 예수님이 역사적 기록인물로 남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조롱과 비방을 받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교훈에 순종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훈에 순종함으로 우리들에게 다시 큰 소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말씀의 4절입니다. 누구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제 로마서를 기준으로 한다면 전에 기록된 것은 구약 성경으로 보시면 돼요. 누구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다고요?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면 방금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말씀대로 살아도 예수님 어떻게 되죠? 오히려 비방을 받았고 예수님 어떻게 되셨죠?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조롱받았고 예수님 어떻게 되셨죠? 죽으셨고 무덤 속에 거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씀대로 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세상에서 손가락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소망을 줍니까? 성경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이런 고난당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그랬죠. 그 친구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또 금신상의 절하기를 거절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풀무불과 사자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는 위로가 무엇이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다 승리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말씀대로 살면 어려움 당할 수가 있어. 약한 자 약점을 감당하다 보면 너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를 지고 조롱을 받고 저주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무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무덤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므로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려면 무엇을 읽어야 되겠죠?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성경과 친해져야 되겠죠. 성경과 친한 사람은 여러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결코 원망하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는, 말씀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소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비방과 이런 조롱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닮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추구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들이 맺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추구할 때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것 하나가 있는데, 바로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서 약한 자 약점을 감당하게 될 때 주는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대요. 오늘 말씀 5절입니다. 이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누구를 본받아서? 예수를 본받아 서로 무엇이 갖게 하신다고요? 뜻이 갖게 하여 주사.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야 될 이유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자, 방금 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예요? 서로 뜻이 갖게 하여 주사. 그럼 이것을 역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서로 뜻이 다르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은 사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둘 다일 수도 있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뜻이 갖게 하여 주사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의견 일치를 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은 비유적으로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뜻이 같다는 건 뭐냐면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누구의 꿈이 되고요?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꿈이 누구의 꿈이 되고요?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비전이 누구의 비전이 되고요?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과 똑같은 방향.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방향을 봐요. 성도들도 똑같은 방향을 본다는 것입니다. 같은 비전, 같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봤지만 교회 안에서 의견 조율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속으로 말씀하면 어렵죠.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14장 보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다양해요. 우리 배경이 다양하고 생각의 기준들이 다양해요. 이걸로는 하나 된다는 게 어렵습니다. 만장일치 되기 어려워요. 하다못해 겉으로는 만장일치 어쩔 수 없이 만장일치 했는데 속으로는 아닌데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눈치가 보여서 만장일치 이렇게 손을 드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기로 작정하고 일치를 이루는 가장 빠른 길은 서로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뜻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분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산불 같은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 때 같은 방향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같은 마음을 주세요. 가끔 우리 선교사님들 이야기하면 같은 마음을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품을 때 삶과 형편과 생각이 다르지만 같은 방향을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에 서로 뜻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서로 뜻이 같아지고 한 마음과 한 목소리를 내고 교회가 기도를 하나 되고 말씀 가운데 은혜가 풍성해지고 한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함으로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죠. 그래서 오늘 6절 말씀도 그렇게 이어집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어떻게 한다고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사람이 자기의 기쁨을 내려놓고 이웃을 섬기면 그것이 사랑이고, 여러 사람이 자기의 기쁨을 내려놓고 이웃을 섬기며 약한 자를 감당하게 되면 그것이 교회의 연합입니다. 그 연합 안에서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의 제사가 됩니다. 소스코드 더 비기닝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친구이자 파트너였던 폴 앨런이 없었다면 내 인생은 지금과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특히 힘든 시기에도 통찰력과 지혜, 호기심, 우정을 보여준 폴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 세계적 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그의 오랜 친구이자 동역자 폴 앨런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청년은 같이 한 방향을 보았고 그 뜻이 하나 되어 세상을 바꾸는 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길을 걷는다는 것, 우리의 삶의 형편이 다 다르지만 같은 방향을 본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협력을 넘어 때때로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자신의 기쁨을 내려놓고 이웃을 먼저 기쁘게 합니다. 누군가는 자기를 주장하기보다 다른 이의 약함을 대신 짊어집니다. 이런 작은 희생이 그 조용한 헌신이 혼란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힘들어 지쳐있는 교인에게 힘이 되고 쓰러져가는 교회를 살리는 힘이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은 곳을 성도들이 모두 같은 곳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어찌 보면 이상적인 것 같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것 같지만 조금 다른 길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가는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날 것이며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웃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위대한 여정에 여러분들이 약한 자의 약점, 짐, 십자가를 대신 짊어짐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일에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